네, 풍성한 명절 보내셨죠? 네, 드디어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바울의 편지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양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영원한 생명이겠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풍성히 얻는,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풍성한 삶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삶에 대해서 1장에서는 하늘에 속한 복인 구원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우리가 풍성하려면, 우리 삶이 풍성하려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주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2장 3장에서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욕심과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한 그런 죄성을 가지고 죄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된 삶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4장 5장에서 그 변화된 삶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본 이 세상을 이기고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무기들을, 여러 가지 무기들을 제공해 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우리에게 제공해 주면서 오늘 마지막 6장 21절에서 24절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이 풍성한 삶의 마지막 퍼즐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도의 교제. 이게 있어야만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거기에 충분한 그 삶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 교제에 참여해야 되고 그 교제가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어제 제가 읽어본 소설인 파트리크 쥐스킨트라고 하는 분이 쓴 은둔 작가죠. 존 머시 이야기라는 책을 126쪽밖에 안 되는 얇은 책인데 그 책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은 어린 소년인데요. 이름은 알 수 없고 그 어린 소년이 같은 동네에 살던 존머 아저씨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인물. 살아있지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인물.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세월을 다 보낸 사람. 이렇게 이 존머 아저씨를 생각하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존머 아저씨, 그 소년에게 있어서 아저씨니까 존머 아저씨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타자와의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계속 사람으로부터 떨어져서 마치 삶을 도피하듯이 계속 걷기만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존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은 뭐냐면 그가 전한 한마디 속에 그의 소원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말을 그 입에서
이런 말을 유일하게 합니다. 나를 좀 제발 그냥 놔두시오. 나를 제발 그냥 놔두시오. 이게 그 존모 씨가 전한, 사람들에게 전한 유일하고도 마지막 메시지죠. 근데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 인생을 희망하며 성장하는 이 어린 소년과 대조적으로 철저하게 고독하게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이 존모 씨와의 이 대조, 그 짧은 내용의 소설 속에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또 저에게도 많은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혹시 우리도, 나도 존모 씨처럼 살고 있지는 않을까?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어쩌면 그 존모는 오늘날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약자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존모 씨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도 있겠지만은 그 반대적인 삶도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철저히 고립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성경은 어떤 삶을 더 권하냐면 철저하게 성경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죠. 누구와? 위로 하나님과, 그리고 옆으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독불장군이 아니라 서로 돌보며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워 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풍성한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채워야 할 퍼즐은 성도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성도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이 있게 성도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나의 사정을, 서로의 사정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사정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면 22절,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보실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는 누구냐면은 다름 아닌 두기고, 성은 두시고 이름은 기고입니다. 두기고. 진담으로 알아듣지 않으시죠? 이 두기고를 기억해 주세요. 두기고.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냐? 이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럭키죠.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두기고, 오늘 마치 그의 이름이 행운이듯이 그의 삶도 행운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신에게도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는 행운을 가져다 주는, 행운을 나누는 사람이었다. 오늘 21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자, 그에게 붙은 수식어들을 종합해 보면 분명히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랑받는 형제 자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다. 여기 진실하다는 뜻은 신뢰를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신뢰를 주나요? 진실한 사람이. 그래서 바울은 적어도 이 두기고를 믿고 무엇인가는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일꾼이라는 단어는 주인을 섬기는 종이죠. 주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기는 그런 일꾼이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그런 면에서 교회와
또 바울에게 행운을 전하는, 또 행운을 나누는 그런 아주 충실한 동역자요 일꾼이었다라는 사실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두기고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특별히 보내고 있다. 마치 특별한 선물처럼 말이죠. 특별히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21절 보실까요? 나의 사정, 바울의 사정을 얘기해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면 이 에베소서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거든요. 바울은 지금 어떤 사정에 처해 있냐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정이죠. 그런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21절 끝부분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기 알린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이 두기고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진 이유는 바울이 감옥이라는 이 환경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고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바울의 사정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는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나의 사정. 나의 사정을 알리고자. 여러분의 사정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에게도 사정이 있죠. 여러분의 사정을 누구에게 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정을 누군가에게 알립니까? 말합니까? 쉽지 않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도 내 사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실하게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참 행복한 분이죠. 누가 내 사정을 알아줄까요?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정도 있잖아요. 나를 알리는 데 주저하고 꺼리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마음 놓고 내 사정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친구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친구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의 진 면모를 알면 실망하고 떠날 사람들, 그런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나를 정말 알아도 내 모든 걸, 내 진을 다 알아도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 병사 한 사람이 적군의 참호 사이에 있는 무인지대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부상당한 친구 병사가 어두울 때를 기다렸다가 그 친구에게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상당한 병사가 친구 병사에게 첫 번째로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가 나를 구해주러 꼭 올 줄 알았다. 너가 올 줄 알았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잠언 18장 2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여러분, 친구가 많습니까? 그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 많은 친구가 나에게 해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보다 더 친밀한 어떤 친구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깊이 있게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내 사정을 다 알고 이해하고 나의 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와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친밀한, 형제보다 더 친밀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주변에 이웃들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 바울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그런 통로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 22절에 보면은 나의 사정을 알리는 것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했는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상당히 실망스러워하고 있고 낙심해 있는 이 교인들에게 다시금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두기고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 뭐뭐 곁에라는 단어와 칼레오, 부르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 내 곁으로 누군가를 부르다는 뜻이에요. 내 곁으로 누군가를 불렀을 때 당장이라도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위로자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이 위로라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나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애석해하다, 또 가엾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위로를 얻도록 무엇을 주신 겁니까? 성도의 교제를 주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누군가를 또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는 자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이런 성도의 교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정을 마음껏 나누어도 흠이 되지 않고 내 사정, 내 삶을 나누었을 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고 돌아오는 것이 축복이고 돌아오는 것이 기도인 그런 깊은 나눔이 있는 교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두기고와 같은 행운아가 되어야 되고 내 주변에 두기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아시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기고를 곁에 두기를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그러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마지막 퍼즐,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의 풍성한 삶이 완성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3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 퍼즐을 잘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도의 교제 속으로 들어오세요. 남성들은 남전도회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우리 자매님들은 구역이 있고 또 기관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 교제권 속으로 들어와서 이런 걸 경험해야 돼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몸소 경험할 때 여러분에게 진정 그것이 풍성한 삶의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위해 성도의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주님의 평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뭘 유지해요? 주님의 평안. 2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무엇이 있을지어다? 두 가지죠. 첫째는 평안, 에이레네. 이 평안이 문자적으로는 안식, 염려 없음, 안녕, 형통, 완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미 앞서서 평안의 복음의 시인에 대한 영적 무장의 도구를 제가 가지고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에이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시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 평안 에이렌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집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두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적어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범사를 그분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분께 맡길 수 있다면, 그분의 통치 속에, 그분의 다스림 속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다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내 안에 평안이 필요하다. 세 번째가 뭐냐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평화로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평안의 완성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사람들의 삶 속에 의가 들어오고 평안이 들어오고 기쁨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평화 에이레네는 어떤 종류의 질병과 악과 불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이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 덕을 세우기를 힘쓴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화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화합의 결과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우리가 화합하면 누군가를, 그 상대방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평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평안은 지키는 것이고 평안은 심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곳에 평안을 가서 심어야 됩니다. 그 심으려면, 평안을 심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시기하면 평안이 깨집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사람들과 다툼을 피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형제간에 이런 평안이 유지될 때, 에이레네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두 가지죠. 뭡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저를 보세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랑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사랑을 통해서만이 평안이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본문이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거기에 평안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 사랑이 있을 때 평안이 따라오는 거죠. 평안이 있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랑은 어디서 오느냐?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믿음에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가? 그러면 사랑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을, 사랑은 평안을, 평안은 성도의 교제를 가능케 한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나요? 무엇으로 증명할래요? 평안으로. 그 평안이 있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도의 깊은 교제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섹스피어의 식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왜? 상대의 변심에 따라 이 편도 마음을 바꾼다면,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섹스피어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고귀한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랑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랑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대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해서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참다운 사랑을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사랑이고 인내고 그리고 성실함, 신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전문가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전문가.
뭐의 전문가냐면 남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남이 할 수 없는 게 뭐냐? 참을 수 없는 실망, 슬픔을 견디지 못해요. 참을 수 없는 실망과 슬픔은 우리 인생의 장에 찾아오죠.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전문가예요. 이걸 참고 견딜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있는 전문가예요. 왜 바울은 이토록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느냐? 이유는 이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구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구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큰 두 부류가 있었어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혹시 경상도 출신 그리스도인과 전라도 출신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지금도? 에베소 교회는 이상하리만큼 이 두 가지 신분, 유대인이었냐 이방인이었냐라고 하는 이 신분적 어떤 배경이 그들이 화해의 무도로, 평화의 무도로 성도의 기쁜 교제로 들어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깊은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두 부류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안, 에이레네가 들어오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차원에서 형제들에게 이것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지켜야 됩니다. 유지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도의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파오.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이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주 흥미로운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에 만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을 또 가지고 있냐면 어떤 것을 더 좋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와 B를 놓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그 한 가지, 내가 더 좋아하는 그 한 가지에 내 삶의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 아가파오 그 대상, 더 좋아하는 어떤 것, 대상, 그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습니까? 이게 아가파오라는 거예요. 어느 것보다 더 좋아하는 대상이 생길 때 우리는 사랑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 내가 더 좋아하는 주님에게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냐면 변함없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사용되는 겁니다. 변함없이 무슨 뜻이냐면 불멸해, 썩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아가파오라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의 사랑이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불멸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일서 4장 20절인데요. 거기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거다. 어떤 거짓말?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21절 요한일서 4장 2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저기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면 변함없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변함없는 사랑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에 문제가 없는지.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을 때 이 축복이 오래가지 않아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기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한 내용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칭찬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가지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 그 책망받을 일이 뭐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어떤 책망을 받았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불멸의 사랑으로 주님을 더 좋아하고 주님에게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불멸의 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걸 지금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다면, 그래서 변함없이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더 두텁게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 성도의 교제 속에 오늘 24절 다시 보시면 뭐가 있을지어다? 24절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없이 유지되어 있을 때, 변함없는 주님 사랑이 가능할 때, 변함없는 형제 사랑이 가능할 때 거기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은혜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주님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어떻게 은혜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젖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주님에 대한 생각, 주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버리면 은혜도 같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붕괴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어떤 시설물, 건축물이 잘 보완되고 건축되고 관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계속 주지 않습니까? 지금도 붕괴 위험에 있는,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 건축물들이 많이 있죠.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외형적인 건축물, 시설물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신앙도 붕괴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이미 완전히 박살나 있는, 완전히 붕괴되어 있는, 영적인 붕괴가 일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신앙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었기 때문이죠. 왜 잃게 되었을까? 왜 잃게 되었을까? 저는 그들에게 성도의 교제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외부 세상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서.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가족반에서 계속 그림을 그려가면서 신앙의 집을 통해서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강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견고하지 않아요. 부실해. 기초가 부실하면 그 시설물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인 믿음의 기초를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실한 기초라면
다시 기초공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모임, 특별히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실한 믿음의 기초공사를 다시 세우지 않으면 언젠가는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크게 실패한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목사님에게 이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한탄을 늘어놓습니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남은 것이 조금도 없나요? 그랬더니 풀이 죽은 집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집과 재산은 조금 있지만 조만간 모두 차압당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다른 것은 없나요? 집사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와 자식이 있습니다만 사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또 없나요? 친구가 몇 명 있습니다만 망한 후에는 다들 나를 피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집사가. 또 목사님 묻습니다. 또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짜증을 내면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밖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시 다그치듯 묻습니다. 정말 또 없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집사님이 화를 내면서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답답하다는 듯이 큰 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이 믿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집사님이 믿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져도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내 심장 속에, 내 마음 속에 함께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도 아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주간 이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전체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삶의 비밀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변화된 삶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두기고를, 행운아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선물이 어디에 있나요? 성도의 교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풀어서, 그 선물을 보고, 그 선물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의 교제장으로 들어가야 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중함을 아시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깊이 있는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고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머씨들이 많습니다. 그저 인생길을 홀로 열심히 걷기만 하는 그런 존재, 언젠가는 사라지는 존재.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존머씨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충분하고도 이 풍성하고도 깊은 성도의 교제 속으로 들어와서 그 교제가 있을 때 얻는 마음의 위로, 그 교제가 있음으로 경험하는 평안, 그 교제가 있음으로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을 겸한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모습들, 더 나아가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이 공동체 속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남성들은 남성들대로,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성도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완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